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6월 마지막 요 날을 보내고 이제 7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특별히 이제 6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에는 그냥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주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분열된 어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부활에 대한 것이라든지, 세례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제 연보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와 모든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보내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오늘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연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이와 같은 연보를 모았고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연보에 대한 5가지 원칙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제 5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는 매주 언제? 첫날 구분되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는 그 날에 연보를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헌금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각 사람이 다 참여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성전세를 내듯이 똑같은 금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수입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각자의 수입과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모아두라라고 이야기해요.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구별해서 이것을 모아두어서 이것을 한 번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때 연보를 급하게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예를 들면 사도가 앞에 있게 되면 그때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자율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조급하게 준비한다든지 사도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거죠. 연보는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자유의지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모아 매주 첫날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또 3절 보면 이렇게 가면, 내가 이를 때 너에게 갈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 연보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것을 뭐 뒤에는 이제 내가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야. 제일 먼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인정받은 자, 이 헌금의 임무와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은 자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아마 헌금을 여러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계좌 이체만 딱딱 금액만 누르면 바로 이체가 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귀중품과 돈을 챙겨서 전대를 메거나 아니면 속옷에 그것을 꿰매서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도둑을 만났을 때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강도를 만났을 때 뺏기지 않도록 굉장히 어려운 그 몇 달의 여정을 걸쳐서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잡음도 나지 아니하도록 너희 가운데 인정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내가 이제 그것을 인증하고 내가 너희의 어떠함을 기록을 해서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보를 뭐라 이야기해요? 너희의 은혜.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나눠줄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해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가는 것도 너희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가치에 대한 관련된 단어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그 비용이 한 사람이 갖고 가기에는 이 위험 여지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합류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곳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같이 가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같이 갔는가라고 하면 나중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사도 바울이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 연보를 가지고 다른 일행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 일행들과 함께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연보에 대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 은혜를 전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 마게도냐에서는 이제 여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와 이와 같은 교회들을 들리고 이제 순방을 할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원래는 시리아로 배를 타고 바로 가려고 했지만 너무 그 유대인들이 무대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가게 돼요. 그 육로로 가면 중에 여러 교회를 내가 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들릴 것이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뭐 그 전까지는 육로로 왔더라도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려면 예를 들면 이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배가 뜨질 않아요. 너무 파도가 많이 치고 위험하니까 이 배를 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낼 듯도 하니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걸 너희가 나를 책임지고 파송을 보내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이제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을 들리면서 가는 어떤 지나가는 중에 잠깐 들리는 개념이 아니라,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건 뭐냐면 잠깐 들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서 얼마간 같이 지내고 같이 이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전제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 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오순절까지 머무르고 하는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것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편은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에게 가거든. 자,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어떤 후계자 아들과 같은 자였죠. 디모데는 굉장히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란 이 사역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약간 소심한 성격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에 아마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너희는 조심해서, 자, 디모데로 두려움이 없이 하고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 귀한 사역자이니 그를 잘 보호하고 잘 그 가르침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때가 되었을 때에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또 기다리면서 그가 그곳에 머물 동안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내게 올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구절들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 중에서 게바파, 바울파, 또 하나가 뭐냐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이름에 붙여진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서로 간에 이 각자 나는 무슨 파에 속했다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당장 그 파들이 있는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이르면 그때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과 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제목은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더 크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그 연보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항상 하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상치 못한 방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그렇게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유익이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내일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끄시는 가라 하시고 멈추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